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많은 분노와 진노 그리고 많은 어떠한 인내를 하셨지만 오래 참으셨지만 그들의 강박함과 교만함과 회개치 않음을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회개케 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이제 다 접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했지만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신의 산과 모압 땅에서 이러한 약속을 했지만 또 그 약속을 나는 신실히 지켰지만 어긴 것은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그런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계약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유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또 이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들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또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또 반복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내가 너희를 갖다가 외면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분명하게 계약을 했다. 신의 산과 또 신명기 모압 땅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서의 종문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을 준 복된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우월한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는 나의 선택받은 존재 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얼마만큼 부유하고 얼마만큼 영화로스러운지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각의 그 지경을 다 분배해 주셨으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또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또 남북이 나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대국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배반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청했지만 또 어려움이 또 해결되면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의 숭배를 하고 맨 처음에 예레미야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우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불신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근본적인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어떤 신상이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이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달라 하시면서 네가 과연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드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이삭을 또 살려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절제를 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꾸만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있다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또 돈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돈이 한 번에 사라졌을 때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하고 돈을 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게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세상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점점점 교만해지고 점점점 타락해질수록 뭐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래서 강대국이 몰려올 때는 처음에는 강대국이 몰려올 때 회개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강대국들을 물리쳐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점 죄에 민감해지지 못하고 점점점 타락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누가 오면은 또 어떤 바벨론이 오면은 또 다른 애굽이라든지 또 다른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막으려고 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으려고 했을 때 그게 소용없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란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걸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 그거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1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란 게 뭐냐면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게 뭡니까?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되면 반응이 어떤 거죠? 너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너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믿었는데 너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지금 왜 이스라엘 향해서 더 화가 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이미 배반한 거예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알아야죠.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반역한 게 세상 사람들이 반역한 것보다 더 충격이 크시고 아프신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내가 말씀을 주었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의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배반감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너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는 알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과 너의 어떤 가정을 유지시키는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몸을 보호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서 여러분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한순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노력을 하고 약을 먹고 어떤 수술을 하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만큼 알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길 바랍니다. 배반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까요?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방법은 될 수 있고 그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삶 속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기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이건 원망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세상이 참 악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하루하루 승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얘기지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힘들지도 않을 텐데 더 나가서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힘들고 병든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여러분 그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끝이 없는 그 고통과 고난, 불의 지옥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전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그 불의 지옥에 고통에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해결받지 못하면 죄 있는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주여 주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른다 하면 전 지옥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텐데 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는 고통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심판과 그 불의 지옥을 제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이런 두려움도 없게 할 텐데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존재해야지 희노애락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지 못하겠죠? 근데 전 더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희노애락을 몰라도 좋은데. 차라리 희노애락을 몰라도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지옥 가는 게 그 지옥이라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을까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신다고 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희노애락에 대한 하나님, 심지어는 희노애락을 몰라도 좋았는데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희노애락을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무리 예배의 시간이 가까우자 마무리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의 감동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불쌍하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특권으로서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은 여러분 존재의 고난과 고통받고 죄와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존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이 땅에서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고통받고 신음하며 두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고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 그런 또한 인생에 겪어오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희노애락이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누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주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걸 누리고 될 것입니다. 누리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해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게 얼마나 큰지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신앙과 믿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죄와 갈등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죄와 싸워야 되는 그래서 한순간도 전 사실은 한순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두렵고 매 순간마다 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제가 항상 지옥을 설명하고 예를 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랑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제 친구가 사우나를 참 좋아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 친구와 제가 항상 사우나를 갔는데
뜨거운 물뿐만이 아니라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제 친구가 장난으로 제가 사우나 안에 한 90도 되는 사우나 안에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장난인 줄 알고 두둥겼다가 야 열어 아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열어줘요. 웃으면서. 근데 저는 정말 숨 막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야 열어 죽겠다 나야. 열어 빨리 죽겠단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제 심각성을 알고 그때 문을 열어주니까 제가 바로 냉탕에 뛰어들어가서 숨을 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어떤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지옥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우나 90도 사우나보다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거기 마그마와 같이 용암과 같이 뜨거운 불인데 근데 그것은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 뜨거움의 고통과 살이 타는 듯한 익는 그런 고통을 그대로 여러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겪는다는 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제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여러분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제발 우리 가족만큼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발 정말 가서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지옥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조그만 어떤 죄가 제 안에 들어올 때마다 또 제가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상태로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지거나 죄에 좀 타협이 되고 물들어 버리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이러다가 또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지 못하는 거. 정신을 차리려고 또 다시 한번 깨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겠냐고요. 이런 정신적 고통과 짓눌림에서 언제쯤 해방이 되냐고요. 그게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 가지 않는 것만에 우리는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죄와 싸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사실은 정말로 그 자신들이 지옥에 대해 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죄에 물들어버리면서 내가 지금 지옥인지 천국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복받달라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것만 외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 마음에 들자니 또 너무나 힘들고 또 그리고 또 세상에 또 어떤 쾌락과 또 즐거움, 때로는 어떤 TV 보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또 느슨해지는 것들, 때로는 새벽기도 나고 싶지 않아서 좀 잤으면 좋겠다, 푹 자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 이 책임감에서 언제쯤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심장이 우리 사모님 알 겁니다. 제 심장이 나만 하지 못해요. 너무나 조금만 신경 쓰면 고통스러워서 송곳을 우입하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 살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 좋다고 내가 여러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이 에레미야를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어렵나요?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같이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항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닙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이 더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12시간 24시간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뭘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여행 가는 거 생각하면 참 즐겁거나, 아니면 어떤 먹을 것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집이나, 어떤 자녀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 싸우려니까 참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여러분 하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절제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한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부름받을까지 나는 지금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집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옷을 사랑하거나 또 다른 걸 사랑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드라마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뭘 사랑한다거나 여러분 그걸 갖다가 다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멈추라면 멈출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날 따라하면 여러분 이삭과 같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전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물론 작은 교회이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포기하고 너 작은 교회, 기초교회,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하라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살에 걱정하지 않고 모든 삶에 어떤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라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면 드릴 수 있고 지정한 장소에 가라면 갈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얼마만큼 갈등하고 얼마만큼 부인하고 얼마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별된 백성은 그래서 적은 수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 주여 주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입니다. 무릎으로 가야 됩니다. 부인하며 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며 가야 됩니다. 쉬운 길입니까?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고 평탄한 길, 그 길로 가겠지만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특별한 자녀들은요. 그 흰옷을 입고 새노래와 새창한 양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쉬운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좁고 험하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릎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두려워요. 사실은 저도 제 자신 하나도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든 그럴 때가 때로는 있어요. 제 자신도 제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요? 깨뜨렸도다.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에요. 백성이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1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건강으로요?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걸로요? 아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신앙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신앙 지킵니까? 목숨 걸고 돈 버시지? 여러분 목숨 걸고 돈 버시고 목숨 걸고 목숨 건강 지키시지 자녀 지키시지 신앙 지키십니까?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그런 아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한국전쟁 때 그분들은 목숨 걸고 신앙 지키셨잖아요. 모두가 정말 신앙을 믿음 그 신앙을 빼앗기면 믿음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순교해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는 더욱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가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기뻐하시는 그것이 인생의 정말 큰 목적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점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목숨 걸 일입니까? 신앙 지키는 게? 여러분 건강 지키셔야죠. 아닌가요? 예배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그런 어떤 삶 속에 그런 것으로 하나의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목숨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신들이 너희들이 신들이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들 고난 가운데 너희를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돈이 구원합니까? 자식이 구원합니까? 집이 구원합니까? 연금이 구원하나요? 보험이 여러분들 구원하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보험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13절에 보니까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예레미야야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뭐 잘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당연히 사역자로서 그래야죠.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버리지 않는다면 신앙에 대한 가치가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볍다면 마치 지금의 어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십자가의 목걸이만큼 가볍다면 그것도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아우성거리고 투정한다면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귀걸이나 목걸이만큼 가볍습니까? 십자가라는 게 아니요. 우리를 삶을 짓누를 만큼 무거운 게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런 시대가 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작정하셨을까 봐 두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진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죄를 짓진 않고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고치자니 세상이 좋고 그것을 포기하자니 또 하나님만을 또 향해서 하자니 또 그게 또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갈등하며 한 발쪽 한 발짝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가 또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랬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신앙과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그런 신앙과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숨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의 시대일수록 신앙과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편을 나누고 함부로 말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술로 범죄하고 행함으로 범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는 가정스럽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자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의 욕심과 악한 정욕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과 겉이 똑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도와주시며 죄와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갖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마치 좋은 친구 오래된 친구처럼 그냥 죄를 갖다가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희망교회에는 모든 가정과 영혼들은 정말 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께 외면받지 받는 그런 신령과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